8월 첫 번째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첫 번째는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난 교회 안에서의 변화 사건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고 해야만 해서 하는 일이 있고 또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기쁨과 또는 후회를 가져오지만 해야만 일을 했을 때에는 보람과 또는 만족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 생활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생명을 살리고 또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의 편에 쓰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람보다는 감격을 또는 큰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본인들의 삶의 형편이 힘들고 또는 배신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개인의 삶을 뒤로하고 가정의 삶도 뒤로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그들은 선택하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넘는 하루에 변화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 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곧 그 길이 참 진리의 길이요 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걷고 또 생명을 살리는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길 또는 생명을 살리는 길은 쉬울까요? 아니면 간단하고 단순한 삶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에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아버지는 어릴 때 놀이동산, 디즈니랜드 한번 갔다 온 것을 평생 울고 먹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거기 갔다 왔잖아. 그러니 만족하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라. 이런 엄포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것보다 다른 데도 가고 싶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아이들을 키우고 생명을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성장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은 매일같이 변함없이 뒷바라지 해주는 어머니 또는 직장 나가서 수고를 하는 아빠의 정성 때문에 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옳은 일을 한 번 했다고 알아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한 번 선행을 하고 한 번 선교행을 갔다 오고 한 번 무엇을 행했다고 신문지상에 많이 회자되거나 칭찬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수십 년간 그것을 해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이 자자하고 주변이 변화되었다면 그것을 사람들은 아주 귀하게 볼 것이고 자랑하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신문과 방송에서 한 번에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교회가 한 번 크게 실수하면 세상 신문과 방송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밀착 취재해서 허점을 통해서 그 비방하고 언론에 이렇게 터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 진리에 따르는 길은 길고 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의 길이고 또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가는 길이어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일깨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옳은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초대 공동체의 3장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보다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들의 처음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3장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살아있음의 표현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큰 뭐 기절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깨우죠. 야, 일어나봐. 이렇게 일어나서 눈을 열어봐서 동공이 풀려 있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평가하고, 심장 소리를 듣고 손이 움직이면 야, 이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깨어있는 존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을 주는 존재가 깨어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수고하고 애쓴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투자할 때에만 그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사진을 이렇게 저에게 보여줬어요. 지난주일에. 사진 속에 보니까 제가 만든 2층짜리 침대, 나무 침대를 만들었는데, 제가 중부 지역에 있을 때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사진을 보고 이 나무 침대를 2층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양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밌게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2달 동안 그것만 했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것만 했더니 좋은 작품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생명을 살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그 이상의 길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영향을 끼치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야, 정말 믿는 성도다라고 해서 칭찬도 하고 존귀함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게 될 때 2장과 3장에 있는 것은 바로 연결된 그 다음 날의 사건이 아니라 한참이나 이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지속되어 왔고, 그 사이에 일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을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구걸하여, 미물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에 의해서 일으켜 세움받고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나타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그 사역에 계속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그러한 흥분되는 그런 흥분스러운 일을 나타난 결과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안진뱅이 사건을 2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라라는 성전이 오직 하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거지였는데, 그러나 그는 40년간 늘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정오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을 늘 바라보며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때 성전으로 올라갈 때 손을 내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미국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의 셰이프 학장은 이 거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요. 이 거지는 보통 거지는 넘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명당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구제를 가장 많이 할까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구제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사람은 명당 자리 중에 명당 자리에 앉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거지의 왕초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이 왕자를 지켰으니, 이 명당을 지켰으니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눌릴 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려고 했으나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거지의 손목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였을 때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었고 걷고 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이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그런 간증거리가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그러기까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네 가지 단어를 오늘 이 본문에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교회는 시대를 일깨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는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을 바라보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도 연결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에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라고 하는 게 날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에 무엇을 이루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앉아있는 이 날마다의 표현은 안진뱅이에게 해당된 표현인데요, 반대로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하나님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사람들을 날마다 그 모습을 보았고 날마다 구제했을 것입니다. 그날따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명하에서 기적을 베풀어준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끈기 있게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팠던 결과입니다. 쟁기를 붙들고 살아도 뒤를 결코 돌아보지 않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의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힘들어도 또는 비난이 있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른 길임을, 옳은 길임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고 초대교회도 나오게 되었고 안진뱅이 드러나는 사건이 연속선상에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고 그 길을 계속 날마다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었어도요, 인정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소설에 나온 이야기 보면 오늘 소경이, 어느 날 예수님이 소경을 이렇게 만났는데 성전 문 앞에서 똑같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을 뜬 소경입니다. 이번에는 너 왜 여기서 구걸하고 있어? 내가 고쳐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짓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갔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게 미문에서 앉아있던 사람 아니야?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를 일을 시키지도 않고 늘 손가락질만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일은 예전에 했던 이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도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 사는 사람 세상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변화되었나? 아마 변화되지 않았을 거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잠시 뜨거웠을 것이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잠시 실수했어도 실수했거니 그 본래 마음은 그게 아닐 거야.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켰어. 이렇게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사람에게 의해서 기적과 감격이 나타난 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님 앞에 회개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게, 엄마. 나 잘 살아볼게, 정말로. 근데 자녀가 실수했어요. 그거 봐, 내가 너 변화되지 않았다 그랬지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내 마음 알아. 너 변화됐어.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엄마에 의해서 자녀가 잘 성장하고 변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덧붙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에다 결코 광고하지 말아주시고 주보에 절대 내주지 말아주세요.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게 기도해 주기보다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변화된 공동체라면 그를 위해서 아파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정말로 제 병 들었대, 제 뭐 환자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된 것을 그냥 받아주시고 그들 인정해주고 그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옳은 길이라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 주십시오. 전문가는 작은 실수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딛고 넘어가서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전문가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외국에 오는 자전거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전거 경매 나는데 어른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사가지고 이제 되팔거나 뭐 이런 사람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소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소년 하나가 맨 앞에 앉아서 늘 외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전거를 살 사람이요? 그 소년이 $5 이렇게 물었습니다. $5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그랬더니 $20. 그래서 첫 번째 자전거는 $20 이상에 팔렸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 똑같이 팔렸습니다. 여러 대가 팔렸는데요, 이 경매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자전거를 살려면 적어도 $20 이상은 가져야 된단다. $30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러니 엄마한테 가서 돈을 더 달라 그래라. 이렇게 했더니 소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지난달에 실직했고요. 그리고 엄마는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요. 내가 동생에게 자전거 $5로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계속 진행됐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맨 처음 얘기는 $5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자전거 경매 시간이 됐어요. 그 경매에서 제일 좋은 경매 자전거가 나온 것입니다. 소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요. 자신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만히 쥐죽은 듯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매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가격이 없습니까? 5, 4, 3, 2, 1 $5에 경매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다 함께 환호성과 함께 그 아이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박수치면서 환호해 주었어요. 우리 같으면 $20를 슬쩍 주어주고 이것을 경매해라고 도와줄 수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경매에 붙어서 사서 그 아이에게 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격을 만들어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아이를 받아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날마다 이런 말씀의 표현을 깊이 있게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문에서 그랬습니다. 이 안진뱅이도 성전문에서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문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구걸하는 자리가 시장 바닥이었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구걸하는 자리가 전철이었다면 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이었기에 나타났던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아도 기적의 자리에서 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을 자리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내공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처럼 신앙도 꾸준한 성전 안에서 경건한 모습이 지속될 때 하나님 그것을 미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안진뱅이는 대변하고 있어요. 성전에 앉아서 그렇게 했지만 40년 동안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 신앙으로 그냥 살아간 것이죠. 누군가 도움을 바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는 더 이상의 구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제를 하고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평생토록
앉아 있으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 나와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안진뱅이처럼 구걸하며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었어도 안진뱅이 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아주 황홀한 경험을 한 이 안진뱅이는 성경에 더 이상 구걸하였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구걸하던 사람이 찬미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는 구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걷고 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적이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이다. 정시에 영적인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함께 기도, 혼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늘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될 줄로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언젠가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행운이다 또는 그것이 뭐 로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그런 차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경건하고 힘들어도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실 거라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40일 작정 기도,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려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 겸손과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과 그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기대를 넘어서 돈을 넘어서 기적과 감격을 맛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사람을 만나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담하러 가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던 사람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둘이 합심하여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친교하는 집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은 음식을 먹는 집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은 회의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친교도 중요하고 회의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먹는 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에 의해서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더 기대를 넘어서 풍성하고 위대한 이 간증과 기적을 나타낸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이름과 베드로의 능력과 요한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여기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르라.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기적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다른 것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풍성함이요 예수만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세상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는 돈이 없어도 그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3.1운동 때 나타났던 3.1운동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적은 인원으로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은 거기에 진정한 능력과 힘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었고 앉아 살던 사람이 서서 뛰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기대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한 번이라도 나는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40년을 보냈으면 이미 포기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40살에 도망 왔어요.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 집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민족을 구하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한 번도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400년 이상 지난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드온은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이 너무 강해서요, 강대국인 미디안 족속이 추수할 때마다 곡식을 뺏어갔고 과일을 뺏어갔어요. 두려워서 포도즙 틀 안에서 추수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 큰 용사요 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도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이 아비 집의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는 그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불렀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고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그런 장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안진뱅이도 아니면 모세도 기드온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핵심입니다. 어느 분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금과 은은만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빠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길은 예수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풍성한 세계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능력이 풍성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세계가 열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